오늘 성경 말씀 욥기 1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총명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 받는 자가 되었으니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에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이 약간 정신이 좀 나간 듯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6절에 보면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제정신으로 한 말로는 받아들이기 좀 어려워요. 이걸 냉소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욥의 냉소주의라는 제목을 붙여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욥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을 관찰해 보면 이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욥이 어쩌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까지 하게 됐을까? 자기 나름대로는 순전하게 살았고 의롭게 살았어요. 근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은 내가 악하게 살았기 때문이다. 내가 의롭지 못하게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욥은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의롭고 순전하게 살았거든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4절에 보면 나와요. 12장 4절에 보시면 욥이 여전히 자기는 의롭고 순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고난 당했는데 친구들은 와서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한 걸 보니까 원인과 결과로 볼 때 너는 악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자기는 의롭고 순전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조롱거리가 됐다는 겁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6절에 있는 말씀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의롭고 순전한 자가 잘 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강도가 잘 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가 잘 된다. 그래서 강도의 장막을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게 된 거예요. 참 심각한 상태까지 한 겁니다. 근데 욥이 이렇게 되기 전 단계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9장 22절에 한번 가서 보세요. 9장 22절에서는 그거보다 약한 강도로 굉장히 냉소적으로 얘기합니다. 일이 다 일반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는 그래도 순전한 자를 멸망시키시고 악한 자가 잘 된다 그러진 않았어요. 악하게 살아도 멸망당하는 건 마찬가지고 또 순전하게 산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갔었는데 12장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생각의 발전을 거듭해갖고 막 극단적인 데까지 나간 거예요. 이게 바로 욥의 냉소주의입니다. 냉소주의라고 하는 걸 제가 이번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소크라테스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안티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창시한 학파례입니다. BC 4세기에서 5세기에 걸쳐서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추구하는 것은 금욕을 추구한답니다. 최고의 가치는 금욕이다. 그러면서 특징이 뭐냐면 기존의 사회적 관습과 철학 사상 모두를 부정하는 것이 특징이래요. 그래서 저 사람 참 시니컬해. 그러면 그게 뭡니까? 뭐든지 부정적이다. 이게 매사에 저 사람 부정적이다. 유명한 사람은 사실은 안티스테네스 창시자보다는 그 디오게네스가 더 유명하죠. 그 술통집에 살았던 거지처럼 살았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소위 이 안티스테네스의 제자랍니다. 견유학파라고 번역했죠. 한문으로 개견자. 개처럼 살아서 그랬거든요. 개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알렉산더가 그 디오게네스를 찾아갔다고 하는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에 있었던 일이래요. 그 디오게네스 찾아가갖고 이제 디오게네스는 통 속에 통을 자기 집처럼 삼아가지고 개처럼 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찾아갔답니다. 찾아가서 내가 네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소원이 뭔지 말해봐라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한 말이 유명하잖아요. 당신이 지금 여기 서서 내 해를 가리고 있으니까 좀 비켜주시오. 비켜.
해가 지금 내가 이거 해 받고 싶으면 당신 해 가리고 있으니까 비켜주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금욕, 욕심이 없었던 거죠.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알렉산더 한술 더 떴어요. 그 말이 사실이면 참 알렉산더 대단한 사람인데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런 디오게네스를 향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만일 알렉산더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디오게네스처럼 살았을 것이다 그랬대요. 예. 알렉산더도 보면 현실적인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상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이 구체적인 사람은요, 이상적인 걸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자기가 어떤 정복자로서의 뭐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게 있었겠죠. 그러면서 그걸 하면서도 한편은 그 디오게네스처럼 그렇게 조용하게 살고 싶었던 그의 어떤 내면의 세계가 있었던 거예요. 이상적인 거죠. 어쨌든 그 유명한 그 견유지의 디오게네스 학파가 바로 이 냉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기존 가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 냉소주의. 욥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욥이 자기가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 냉소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배신을 당했을 가능성이 커요. 믿었던 사람이나 믿었던 가치 체계에 대해서 배신을 경험한 사람은 냉소적이 됩니다. 다 소용없어.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뭐 이렇게 냉소적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냉소적인 것을 그럼 기독교인으로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성경은요, 결코 냉소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건 극복해야 될 우리의 약점이에요. 근데 누구나 냉소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전부. 근데 냉소적인 그런 표현이 욥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의외로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것이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오늘 좀 살펴보겠어요. 전도서에 나타난 냉소주의를 좀 찾아보겠는데, 그래서 냉소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하는 걸 한번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로 가서 보십시오. 우선 전도서 7장 15절 한번 가서 보세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입니다. 전부 그 같은 그 지혜 문서 속에 들어가 있죠. 전도서 7장 15절. 성경책이 빠릅니까? 핸드폰이 빠릅니까? 그 찾는데 지금. 그게 빨라요? 그래서 전 그거 안 쓸 거예요. 가끔 쓰고 싶은 좀 생각이 있는데, 그래도 그 보는 기분이 안 나더라고요, 이렇게. 7장 15절. 전도서 7장 15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장 15절, 16절, 17절까지 석절을 봐야 되겠어요. 내가 내 헛된 날에, 여기 헛되다고 하는 게 전도서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 헛되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이제 영어로 어떻게 번역했는가 봤더니 meaningless라고 번역했더라고요. meaningless. 의미가 없는. 그래서 헛된 날에 그러니까 번역이 all the days of meaningless life 이렇게 됐더라고요. 의미 없는 날들의 그런 뜻이에요.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여러분 상당히 냉소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니까 인생을 보니까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의로운 중에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악행 중에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이거예요. 세상에 그럴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마라. 중간쯤만 해라. 이게 중도주의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8장 14절 가서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4절이에요.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또 이번에 9장 11절 가서 보면요. 이번에는 반드시 노력한다고 결과가 좋게 나온 거 아니다.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냉소적입니다. 이것도 보면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9장 11절에서 하고 있어요.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히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것은 시기와 우연히 좌우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럭, 행운이 좌우한다고 보는 것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레이스, 은혜가 작용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했지만 반드시 결과가 좋다고 하는 보장은 세상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허무주의죠. 그 다음에는 인간의 어떤 그 한계를 얘기해줘요. 전도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8장 17절. 전도서 8장 17절 가상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인간이 이 해 아래서 하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망하는 이런 경우도 보니까 이게 전부 이해가 다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3장 11절 가서 보시면요. 인간의 어떤 제한성을 얘기합니다. 3장 11절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인간에게만 영생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고난의 이유를 모르는 것은 하나님이 제한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다 알 수 없게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제한성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만은 전도서에도 상당히 냉소적인 요소가 많아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한국 역사를 살펴봐도 잘못 한국 역사의 교훈을 받으면 냉소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때, 자, 우리가 뭐 역사적인 얘기니까 좀 한번 해보죠. 이제 요즘도 친일파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한다 그런 얘기들이 심상찮게 가끔 나오지만은 사실은 그래요. 친일파의 후손들이 다 안 되지 않았습니다. 다 잘 됐습니다. 많은 경우 잘 됐어요. 그리고 그럼 독립군의 후손들이 잘 됐느냐 하면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독립군의 후손들은 오늘날 소위 조선족으로 변해가지고 이 땅에 와갖고 지금도 참 어려운 일들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친일파에 대해서 지나치게 손가락질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저도. 그거는 어떻게 알아요?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어쨌든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역사의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국을 한 후손들이 잘 되고 반대로 약간 이기적으로 그죠? 적에 붙어갖고 한 사람 집안이 망한다. 이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준 교훈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사람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저는 계속 우리들의 어떤 가치관이나 세계관에 영향을 끼친다고 봐요. 그러니까 역사의 교훈이 잘못하면 우리에게 냉소적이 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전도서의 이 지혜자가 본 것이나 욥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나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문화와 지역을 초월해서 어느 사회든지 간에 보면 반드시 정의가 승리하고 불의가 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일반 계시로서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건. 하지만 이 세상은 죄악세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반드시 의롭게 살려고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너무 의롭게 살아도 안 돼, 사람이. 너무 꼴찌해도 안 돼. 중간 정도 돼야 돼. 제가 사실인지 모르지만 들었는데 육사에서도 그렇다며요. 1등한 사람은 반드시 올라가다가 좀 떨어지고 밑에 있는 사람은 진급 잘 안 되고 중간에 있는 사람이 항상 별 달고 잘 된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튀어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결국은 잘 살아보려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나. 성공하고 싶어 하고. 그런데
그럼 의롭게 살면은 잘 되느냐? 지금 역사의 교훈이 그렇다면 전부 의롭게 살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의롭게 살려고 조국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했지만 후손들 보니까 오늘 와갖고 한국 와서 고생한다 이게. 그러면 내가 과연 그렇게 살았을 때 우리 후손들이 잘 살 수 있겠느냐? 너무 잘 살 필요 없겠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냉소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다문학교를 하면서 발견하는 현상인데요. 중국계 조선족 아이들이 제일 많이 와요. 학생들의 거의 90%가 중국계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전부 그 히스토리를 좀 이렇게 좀 조사할 수 있으면 조사해보고 싶어요. 조상이 누군지 이렇게. 근데 아이들은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너희 조상이 어떻게 되는지 무슨 말이 안 통하니까 애들이랑. 걔들은 중국말, 저는 한국말 쓰니까 안 통해요. 근데 한번 그 계보를 조사해보면 그 중에 몇 프로는 아마 뭐 독립운동에서 했었던 사람들 우선 있을 거예요. 제가 저 아이들에 대해서 애정을 상당히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지 모르지만은 저 아이들의 조상들이 어쨌거나 한국을 떠나서 그 옛날에 그 1927년도 30년 요때 이 전라남도 전라도 이쪽에 전 남한 지역에 그 흉년이 들어가지고 할 수 없이 집단으로 이주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가서 간 후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제 살기 위해서 갔지만 어떤 사람들은 독립운동해서 간 사람도 있는데 막 그런 후손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또 설사 흉년을 피해서 갔든 어쨌든 간에 우리 후손들인데 저 아이들에게 좀 보상을 해주고 싶은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있는 거예요. 더구나 조상들이 그 독립운동을 하다 그랬던 분인 같으면 뭔가 좀 보상을 해주고 싶다. 내가 아무 힘도 없지만. 그래서 저 아이들에 대해서 제가 애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제 우리 다혜학교에 또 새로운 걸 주셨는데 그 교과부에서 말이죠. 교과부에서 예비학교로 지정을 해줬어요. 예비학교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한국 교육 상황이 변하는 걸 좀 따라 잡으셔야 되는데 한국말 가르쳐주는 학교 쉽게 말하면 이제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중도 입국자냐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커서 왔는데 일반 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니까. 그럼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예비학교가 만들어졌어요. 예비학교. 학원이 아니라 이건 교과부에서 지정한 거예요. 그래서 예비학교로 지정받았는데 그래서 교과부에서 우리한테 5천만 원 주겠대요. 그게 어디예요? 감사하죠. 5천만 원 주고 15명 정원을 받으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다문학교는 교육청에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위탁 대안학교로 인가해 준 거고 교과부에서는 이 다문학교를 똑같은 데를 예비학교로 또 인가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15명 정원, 다문학교 60명, 그래서 75명을 우리가 정원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제. 굉장히 큰데 지금 문제는 장소가 좁아가지고 지금 그래요. 장소가 좁은데 어느 기업이 LG인가 하여튼 그런데 내년에 5천만 원을 줘가지고 여기 전부 리노베이션 해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학교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감사한 일이죠. 사회에서 참 관심들이 많아요. 고마워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저 아이들을 잘 가르쳐주고 싶어요. 제 소원은 뭐냐면 저 아이들이 한국 땅에서 이제 국적을 다 바꾸고 있어요. 한국 국적으로. 그 국적을 바꾸는 저 아이들이 이 땅에서 정말 성경에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그런 인물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중국으로 가서 살게 된다 할지라도 좀 친한파가 돼가지고 또 중국을 위해서도 일하고 한국을 위해서 일하는 어떤 그 중간 역할을 해주는 훌륭한 리더들이 됐으면 좋겠다. 또 최근에는 지금 남미의 과테말라에서 전화가 왔어요. 과테말라에서 전화 와가지고 거기 아빠가 한국 사람이고 엄마가 그 과테말라 엄마인데 아이들을 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교육을 시키겠다 그러는데 걔는 스페니쉬밖에 못한대요. 엄마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아마 한국말 좀 더 잘했을 거예요. 아빠들이 항상 문제야. 아빠들이. 애들을 나눠키만 하고 교육을 안 시키는 게 문제. 최소한 말이라도 가르쳤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어요. 이제라도 좀 보내겠다 해서 아마 지금 올 거예요. 걔네들이. 그 오면 당장 고민이 이거 스페니쉬 하는 선생님을 찾아야 되는데. 마침 우리 이영민 선교사님이 또 오셨잖아요. 에콰도르 26년 사역을 청산하고 그래서 부탁해볼까 지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바라는 것은 이 다학교를 통해서 이 출신들이 한국에 살게 되든 자기 나라로 가게 되든 그곳에서 정말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인물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얘기 들으니까 불교의 그 조계종 쪽에서 다문학교를 하기로 또 오래전부터 준비했었는데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삼성동 코엑스 옆에 거기 한국전력 뒤에 서울의료원 병원 있었죠. 근데 그게 신내동으로 새로 짓고 이사 갔대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비게 되면서 그걸 강남경찰서에서 쓰고 싶어 갖고 막 그러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서울시에서 조계종을 비롯해서 몇몇 단체들에게 쓰라고 허락을 해줬대요. 조계종에서 일부 그걸 갖고서 이제 거기를 다문학교를 하는데 다문학교 이름이 뭐냐면 서울시작 다문학교 이렇게 했대요. 시작한다.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서울시작 다문학교인데 거기서 지금 이제 위탁대안학교도 하고 방과후학교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좋은 시설을 갖춰놓고 하는데 그런 데가 많이 생기면 좋죠. 우리 학교만 갖고 부족하니까. 근데 제가 들으니까 참 부러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서초동에다 이미 앞으로 거기 임시로 있을 거고 서초동에다 100억을 들여서 땅을 사놨대요. 거기다 이제 지려고. 그러니까 거기는 조계사도 아니고 조계종 차원에서 하는 게 종단에서 이 다문학교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근데 우리는 개신교도 아니고 다액교 일부 제일 조그만 교회가 지금 하라고 하는데 이 경쟁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감사한 것은 그런 학교가 많이 생기는 건 좋다고 보고요. 다만 저는 이제 계속 기도할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는 뭐 교단의 도움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러니까 마음이 든든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냉소적인 교훈을 받은 것은 참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나치게 과거의 여러 잔재들을 청산해야 된다. 그건 동의하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가 주는 교훈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바르게 산 사람이 반드시 언젠가는 보상받는다. 그리고 한국 사회 속에서는 잘못된 사람은 언젠가는 벌을 받는다. 이것이 교훈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이게 질서가 없어지거든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좀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있는 분야에서 여러분이 노력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렇게 노력하셔야 돼요. 소위 말하면 정의가 잘 되고 불의가 망하는 이게 정확한 게 원리가 돼야 되거든요. 100% 되기는 어려워요, 이 지상에서. 그러나 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도. 그래서 사람들이 냉소적이 안 되거든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냉소적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렸는데, 욥이 마지막에 42장에 가면은 그 냉소지를 극복해요. 근데 그건 우리가 이제 욥기 마지막 설교 가서 볼 것이고, 오늘은 전도서에서 냉소지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으로 가서 봐주세요. 전도서 12장. 우선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우선 모든 것이 헛되고 이 세상에서는 의로운 사람이 반드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악인이 반드시 망하는 것도 아니 이런 세상에서 살지만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것은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거예요. 창조자가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3절과 14절에 가면 보다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가서 보세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기는 뭐냐면 이제 결론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전도서의 그 주제가 헛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 그러는데 영어는 정말 그 번역을 실감나게 했더라고요. Everything is meaningless 이렇게 했더라고요. 모든 게 의미가 없다 이게. 해 아래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그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하는 말은 이것인데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거예요. 두 번째,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 사람의 의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so what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냉소적이에요. 이 말에 대해서도.
아니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면 잘 됩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돼요. 안 될 때가 있어요. 잘 될 때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도 오늘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욥이 말한 것처럼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의롭게 사는 건데 그렇게 의롭게 살아도 안 될 수 있다 이거예요. 또 그렇게 살지 않아도 잘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역시 냉소적이 되지만 그러나 14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 마지막 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거예요. 이게 뭘 말해주냐면요. 궁극적인 심판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죄악 세상입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거예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악인이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아직까지 심판날이 오기 전까지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최종적인 그 심판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의롭게 산 데는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냉소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전도서가 냉소주의를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극복한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게 창조주. 그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언젠가 심판주로 나타나실 때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이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뭐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그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희곡이 있죠. 그 사무엘 베케트가 썼던 그건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유럽이 굉장한 실망에 잠겼잖아요. 전부 유럽 전체가 냉소적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간이지만 인간성을 믿지 못하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우리랑 경험한 게 틀려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유럽 사람들은 1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희망적이었어요. 인간성에 대해서. 인간은 무한히 발전할 수 있다. 뭐 계속 발전하고 진보할 것이다 그랬는데 웬걸 똑같은 인간이 인간을 죽이려고 전쟁 일으킨 게 제1차 세계대전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더 많은 사람 죽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인간을 못 믿게 된 거예요. 유럽 사람들은. 그러면서 그게 이제 절망 속에 빠진 거죠. 그때 사무엘 베케트가 그때 문제시한 것이 고도를 기다리며 그랬는데 문학 해설가마다 좀 그 입장에 해석이 차이가 있지만 그 고도가 신이다라고 해석한 사람들이 있어요. 워드플레이 한 거죠. 고도나 고시나 가시나 비슷하니까. 근데 그 희곡 속에서는 고도가 온다 안 온다 이거 갖고 계속 친구 둘이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결국 안 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신을 기다린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합니다. 절망 속에 빠진 유럽이 도대체 신은 어디가 있느냐 이때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걸 믿는 사람의 삶과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오신다 이거 언젠가 고도가 온다 이거죠 말이죠. 마지막 심판날이 있다. 이거 믿는 사람은 냉소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자,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신앙적 고집쟁이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살면 망한다 할지라도 난 그렇게 살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신앙적 고집쟁이에요, 그게.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쉽진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제가 다했게 목회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신 그 확신대로 한다 이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가능한 한 하는데 내 살아 생전에는 열매를 못 볼 수도 있다는 것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을 때 다음 세대가 이걸 거둘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그런 소망은 있어요. 저는 제 당대에 꼭 제가 한 일의 결과를 보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보면야 좋죠. 못 봐도 상관없어요. 저는 고집스럽게 살다 가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에즈마의 사역이라든지 다의 다문학교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그냥 소신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 이게. 농어촌교회를 살려야 된다, 이거예요. 또 2세들이 여기 이번에 4, 50명 오는데 그 아이들이 여기 와가지고서 자기 정체성을 찾고 자기 사명을 찾고 가면 얼마나 좋겠냐, 이게. 고생스럽지만 한다, 그거예요. 나중에 그 아이들이 뭐가 될지 저는 모르죠. 그건 하나님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전도서뿐만 아니라 이제 잠언에 가서도 좀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욥기라든지 전도서라든지 잠언이 전부 지혜문서에 들어가거든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비슷한 그 결론들을 많이 내리고 있어요. 잠언 31장에 가서 한번 보시죠. 예. 잠언 31장 30절. 현숙한 여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이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이것도 헛되다, 이게 전부. 인생은 헛된데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인생이 헛되지만은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헛되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욥기나 전도서나 잠언이나 전부 지혜문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지금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 참 meaningless, 의미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냉소적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정말 노력하고 의롭게 살려고 그랬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됐다고 그래서 여러분 냉소적이 되지 마세요. 그거 위기입니다. 그걸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현생에서 나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현생에서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그걸 기대해도 괜찮아요. 그러면서도 만일에 그게 안 된다 할지라도 그날이 오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가 아니라 심판주로서 모든 행위를 선악간에 심판하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다. 그걸 믿으시면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제 이 구약의 지혜문서만 보면 안 되고 신약으로 가서 신약의 빛으로 이 지혜문서를 봐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제 부활에 관한 장이에요. (15장 58절)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게 뭡니까? 결국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린 부활할 것이다, 이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지만은 주의 일은 헛되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숙제로 드리는 것은 주의 일이 무엇인가 연구 좀 해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이 뭡니까? 주의 일은, 저는 이제 폭넓게 좀 말하고 싶어요. 오늘은 주의 일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주의 일이다, 이렇게 좀 말하고 싶어요. 사람을 살리는 것,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면 그게 주의 일이다. 제가 어떻게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일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면 뭐 틀리지 않습니다. 일단.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의 일인데,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복음이란 무엇이냐, 그거예요.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건데, 그 복음이 주는 구원은 뭐냐면 영과 육의 구원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상당히 이원론적이에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만 자꾸 생각해요. 아니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랬을 때 그 구원은요, 영과 육의 온전한 구원입니다. 육의 구원이 뭐냐면 바로 부활이 육의 구원이에요. 왜 자꾸 성경이 부활을 강조하냐면은 육신의 온전한 구원이 부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구원은 전인적 구원입니다. 홀리스틱하다 그럴 수 있어요. 전인적 구원이에요. 전인적 구원이에요. 영과 육의 구원인데, 그 영과 육의 온전한 구원은 그날에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집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손 놓고 우리가 기다려야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로서 할 수 있는 구원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복음의 정신이 뭐냐 하면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영혼을 살리고 육신을 살리는 것이라면 이게 복음적 정신을 갖고 구현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주의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하고 교회 와서 청소하고 이것만이 주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는 그 일 자체가 이것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육신을 살리는 일이라면 이게 주의 일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그 수준에 가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죄만 짓고 교회에 와서 또 회개 가고 그게 아니라 세상의 일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일터. 주의 일을 하는 일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복음과 전혀 무관한 것 같아도 그것이 여러분이 하는 일이 사람의 영혼을 정화시키고 살리고 그리고 육신을 건강하게 하고 살리는 일이라면 그게 주의 일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하셔야 된다. 그거예요. 좀 더 폭넓게 얘기하면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일이라면 주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아름다우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절대 벌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생을 아름답게 한다. 내가 하는 일이. 그러면 그건 주의 일이에요. 반대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다. 인생을 어둡게 한다. 그건 주의 일이 아닙니다. 그건 죄악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폭넓은 주의 일에 대한 인식을 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일주일 내내 교회 나오는 걸 저는 반대합니다. 새벽 기도를 제외하고. 새벽 기도는 매일 나오셔야 돼요. 맨 교회 나오면 세상에서는 언제 일할 거예요? 전 그거 반대예요. 그건 도피주의예요. 그건 도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것을 교회 와서 보상받으려고 하는 심리가 있다면 그건 병든 거예요. 그 자체가.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에요.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거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을 아름답게 사람들을 살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그게 주의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숙제는 그겁니다. 나는 지금 주의 일을 하고 있는가? 세상 일을 하고 있는가? 똑같은 일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주의 일이 될 수 있고 세상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주의 일이라는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 하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그 일이 즐거울 거예요. 사람이 언제 행복합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미닝리스한 것이 아니라 미닝이 있다 그럴 때, 미닝풀하다 그럴 때 행복한 거예요. 이건 뭐 일반 심리학자나 사회학자들이 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도 경험적으로 압니다. 내가 하는 일이 참 보람이 있다. 왜? 주의 일이기 때문에. 여기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우리 스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공부하다 죽는 게 순교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공부했어요. 우리. 왜? 학생의 시절에는 하나님이 공부하라는 사명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 공부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거예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공부하다 죽는 게 순교입니다. 학생들. 그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열심히 하다 죽으면 순교잖아요. 그렇게 살면 돼요.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을 거예요. 그걸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냉소적이 되었군요. 하나님, 제가 냉소주의를 극복하게 해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면서 오늘 내 뜻대로 인생이 안 됐다 그래서 내가 너무 비판적이 됐는데 하나님 나를 다시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될 부정하고 싶고 불평이 많이 있지만 그런 하나님,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갖고 이 냉소를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면서 믿음을 갖고 전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발은 곧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냉소적이 되어 있지 않으십니까? 나 나름대로 노력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막상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좀 세상을 향해서 냉소적이 되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냉소적이 되지 않았는가? 여러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상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날이 온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나로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냉소적에서 극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극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실망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잡아주시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주의 뜻 이루어지리 우리들의 모든 것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냉소적인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 주신 대로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믿음으로 전진을 계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마지막 날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실망치 말게 해주시고 궁극적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